예, 오늘은 광야교회 8번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한테 또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너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룬다고 하시냐면 400년 동안 네 후손이 노예로 있다가 그때 그러니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손이 이렇게 번창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손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무지하게 잘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노예로 있다가, 그리고 그게 복이다. 그래서 자손이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내가 원하는 가나안으로 그네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창세기 때는 어떻게 천지창조하시냐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 받으면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복만 딱 생각하니까요, 무조건 잘 돼야 복인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창세기 그 세상을 만들 때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셨더라. 복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복주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 복을 줘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뭐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아침이 되는 거. 아멘. 근데 마찬가지 출애굽도 똑같아요.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먼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400년 지내는 게 복될까요? 끔찍하죠. 10년 만에도 이거 거의 죽겠는데 자손 대대로 400년 동안. 와.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70명이 들어가거든요, 원래. 애굽에 들어갈 때. 그러지 않으면 400년 동안에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목민이라서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면 유목민들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침략을 당하질 않아요. 인구가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들 이런 걸 받기 때문에 풍성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센이라 그래서 아주 최고로 곡창지대에 있게 돼요. 거기서 물론 일은 힘들지만 정착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노동을 안 하면요, 아주 약해져요. 노동 안 하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사무직, 이런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성경에 관해서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몸이 급격히 쇠해집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도 꾸준히. 근데 이제 이거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운동이 돼요. 튼튼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이제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사실은요, 좁게 보면은 노예가 무슨 복이야, 저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요, 노예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커지는 큰 복이었던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우리는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걸 갖고 좋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누가 쓰셨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항상 보면 나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좋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빨리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출애굽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 전체 부녀자, 그 다음에 또 여자,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훨씬 넘죠. 그분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광야교회예요. 광야. 근데 그 광야가 뭔지 몰랐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이 광야교회 8번째입니다. 자. 자, 광야교회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교회가 뭔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전에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죠. 요 전에 사건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물 달라고. 물 달라 그런 사건이에요. 왜?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광야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물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덥고요. 그러면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광야로 데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왔어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이 광야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험한 거예요. 세상에 풀도 띄엄띄엄 있고 거의 없어요. 광야는 풀도 없어. 우기 잠깐 올 때 잠깐 있고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푸석푸석한 흙, 그 다음에 산에 나무가 없어요. 와, 이거 뭐 완전히 흥량한 것이죠. 거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가보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야, 세상에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나 보고 맨날 만나를 먹으며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이 좀 없다고 이렇게 원망이 나올까? 이 사람들 참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요, 우린 더하면 더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더하면 더해요. 왜냐면 우리는 물 못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도. 어디 가서든지 물은 뭐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물은 셀프다 그래갖고 그냥 저기 영어 모르는 애들은 그래서 물이 워터가 아니고 셀프인 줄 알아요. 하도 셀프를 먹으니까 그냥 갖다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뭐 어디 가서 물 날라 그러면 뭐 그냥 줘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물 좋은 물 먹으려고 그러면 뭐 사 먹기도 하지만 물은 사실 거의 다 공짜로 먹죠. 거의.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물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생명.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모든 공항들은요, 비행기 탈 때 액체를 못 갖고 타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액체 이 폭탄 같은 게 돼서 터트리면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원칙적으로 못 갖고 타게 합니다. 물을 이렇게 수화물 칸이라든가 다른 데다 해놓고 못 가지고 가게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비행기 그 서비스에서 물을 주겠다 그래요. 못 갖고 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딱 한 곳만 예외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요, 물 갖고 딱 타잖아요. 그냥 통과시켜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못 먹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이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문제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전까지는 특별히 어떠한 큰 시련이 안 왔어요. 근데 광야교회에서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예,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요. 광야교회 첫 번째, 원망 불평하면 문제와 시험이 닥친다.
원망 불평하면 문제 닥친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죠. 교회 나오면 막 갑자기 막 잘 되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나오면은 그냥 막 잘 될 줄 알아요. 물론 초신자 때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반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안 시키면요, 영적으로 싸움을 못해요. 사탄마귀하고. 그래서 훈련 과정을 좀 고난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운동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나쁜 환경을 주세요. 그럼 그때 우리도 모르게 원망불평이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제들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약교회 생활하면서 문제들이 닥쳐올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원망불평하진 않았는가? 그럼 원망불평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생기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환경을 보고요. 처음에 저는 이제 광야를 딱 보고요. 우와, 아름답다.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던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질 때쯤에 봤거든요. 진짜 막 끝내주는 멋있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관광 거 다니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풍부하죠. 거기서 이제 밖을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근데 저쪽에 보면은 뭐 양도 좀 있고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한가롭고, 양들이 목동도 한가롭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막 경치도 멋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야, 멋있는 곳인데?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은요, 거의 죽음입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뭐 풀이 있어요. 양이랑 같이 있으면요, 냄새 무지하게 납니다. 그리고 양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 목동들은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할 거 진짜 없어갖고요,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집에도 못 가고요, 퇴근도 못 해요. 그러니까 막 양이랑 같이 돌아다니면 뭐 석 달씩 이렇게 노숙하고 살아야 돼요. 샤워 이런 거 못 해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저는,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자, 광야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는요,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곳이고, 성경에 나온 그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거기 어떤 분들한테는, 베두인들이죠, 고통스럽고 빨리 여기 떠났으면 좋겠는데 떠날 수도 없고 배운 거는 없고 지긋지긋한 광야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누가 주는 거냐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그렇게 하고 원망 불평으로 보면은요, 이건 진짜 지옥이죠. 원망할 게 세고 센 거예요. 물도 없지, 덥기는 덥지, 뭐 이건 사람 살 때가 아니죠. 막 얼굴 깨질지 할지, 뭐 그렇다고 막말라게 해갖고 좀 우리나라처럼 땅이나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나 올라서 뭐 돈이라도 거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애초에. 거기 자기 땅도 없어요. 거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원망불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이 될 수 있어요. 사회를 가는데, 오늘 저희 와이프가 제가 이제 사회 갔다 와서 사회 들어갔다 온 수영복 있잖아요. 겉에 이렇게 입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렇게 익어버려요. 거기 이제 좀 더우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 이렇게 입고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이제 저희도 이제 보통 이렇게 물놀이 가도 이렇게 겉에다 옷 입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익으니까. 자외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거기 들어갔는데, 갔다 왔는데, 사회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썩은 곳이에요, 썩은 거. 죽을 살짝 해 아닙니까? 맞아. 진짜 냄새,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요, 또, 진짜, 좋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라 그래갖고요. 그걸 머드팩이라 그래갖고, 전 세계 다 팝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공짜니까 얼굴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갖고 관광객들이 이제 막 얼굴에다 바르고요. 몸에다 막 발라요. 그럼 냄새가, 진짜, 냄새 진짜,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굉장히 나빠요. 썩은 물이니까, 한마디로. 썩은 진흙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썩은 진흙을요, 전 세계에다가 팔아먹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비싸게 산지 아세요? 나중에 저거 이제 그 사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냄새가 막, 저기 호텔 거기 가갖고 막 빨았는데, 안 지는 거예요. 몇 번을 빨았어. 오늘 이제 그거를 필요해갖고 꺼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어. 야, 똑같은 저긴데, 사실 그거, 사회의 가치를 몰랐다면은, 그 머드팩의 가치를 몰랐다면은, 나 같으면 거기 안 간다. 돈들도 냄새 나갖고. 저랑 같은 방 쓴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8번인가 9번을 갔어요. 이스라엘을.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무슨 뭐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8번인가 9번이 가니까 이분은 사회 딱 들어가자니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목사님 갔다 오세요. 딱 그리고 자기는 여기 사회, 거기, 이렇게 뭐 앉아서 음료수 마시는 데 있죠? 거기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른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왜 기회냐, 그러고. 저는 이제 뒤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사회에 갈 기회가 이렇게 없으니까 운이 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가갖고. 하는데 냄새나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몸이 뜨긴 뜨거, 떠. 근데, 그 물이요, 사회물이 우리가 보면은 깨끗한 거 보이죠? 바닷물. 흙물이에요, 흙물. 맞아요. 시커매. 냄새는 냄새. 샤워해도 냄새나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가치 있게 보면, 가치 있게 이 사회가 그렇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막 유럽에다 팔고, 저도 올 때 나중에는 사회가 머드팩 사왔어요. 냄새 나갖고 진짜 난 싫었는데, 그래도 한번 저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파는 게 머드팩이라 그래서, 그거 사왔어요. 저는 거기 오리지널을 알잖아요. 야, 진짜 냄새나고 뭐한 건 이걸 어떻게 파는지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효능이 있대요. 그래갖고 유럽에서는 피부과하고 무슨 과에서는 의사들이요 띄워준대요. 사회 머드 치료를 하면은요 보험에서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래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광야보다 더 나쁜 것이 사회예요. 사회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보고고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를, 이스라엘의 보물. 또 반대로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보면요, 썩은 냄새 나는 거. 빨아도 이게 냄새가 안 지워지는 거.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원망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원망불평이 생기는 것은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요, 원망불평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김집사 때문에, 박집사 때문에, 나 이모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목사님이 어떻기 때문에 안 다니고 싶어, 뭐 전도사님이 어떻기 때문에, 끝도 없으려고 그러면요, 끝도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야, 이 교회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고, 만약에 김집사라는 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짓 다 하고 막 그런다고 치자고요. 그걸 바라볼 때 내 저 인간 때문에 안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야, 나도 제대로 안 믿으면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난 더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는 저보다 좀 덜하게 자꾸 성화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옛날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나 더하면 더해야지.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언론에서 어떤 사람 나쁜 사람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옛날엔 저도 막 흥분해갖고요. 나쁜 놈 그러고 죽일 놈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성경이 깊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환경과 그다음에 권력만 있었으면 아마 쟤보다 더 했을 건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난 다행히 저걸 안 하게 해주셔서 아멘. 그래서 저는 깜빵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멘. 부정부패 들으려갈 이유가 없고 이거 은혜예요. 옛날에는 그게 나도 저기 좀 올라가갖고 장관 한번 해보고 대통령 한번 해보고 말이야.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저기 나 올리고 막 한번 올리고 족보애들 막 한번 대통령 올려보고 막 얼마나 삐까뻔쩍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야 그거 다 의미 없다. 그거 다 의미 없다. 그걸 해갖고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은 그거에서 뭐하냐. 장관하든 지옥 불쏘시개 뗄감 되는 거 그거 실패한 인생이죠. 장관하면 뭐하고 대통령은 뭐야. 지옥 가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은혜다. 오히려 내가 성공 못한 게 어떨 때는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세상 말로 막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쪽팔리죠. 쪽팔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덕분에 하늘 상급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 나갈 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갈 데가 없어갖고요. 성경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바쁘면요. 그거 다니느라고 성경 공부도 못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그 강의 계속 하거든요. 지금 시편도 하고 있고. 시편만 하다 150편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죽었다 깨도 못해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도저히 못해요. 목사님들이 왜 강의 설교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시편이 별로 없냐면 제가 시편을 이렇게 쭉 찾아봤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을 얼마나 하셨나 그러고. 그러니까 1편서부터 150편을 다 한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없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지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손가락에 뽑을 정도야. 왜냐면 시간들이 없으신 거야. 큰게 목사님 큰 게 들어가빠서 그렇지 학자들은 막 성공한 분은 학자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학교 저 학교 다니고 또 강연 다니고 뭐 하느라고 또 시간이 있어야지. 그런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시간이 널널하니까 막 되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근데 이제 지금 시편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좀 짧게 현대에 맞게끔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있긴 한데 옛날에는 거보다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나니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환경을 불평으로 보면 불평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방법이다 생각하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상급이 쌓이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죠. 상급이. 세상이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숫자 아니면 무슨 학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착하고 충성되는 정도 그것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이죠. 그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5달란트대로 2달란트 2달란트대로 1달란트 1달란트대로 열심히만 충성을 착하고 충성만 하면 천국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진짜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원망불평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좀 무시는 당하지만 그리고 자존심도 상할 때 많지만 그게 나한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짧은 시간 저도 얼마간 살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갈 텐데 천국 가고 영원히 살면서 그 상급을 더 많이 누리는 게 낫지 이 100명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상급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주의를 하는데 좀 힘들었다든가 그러면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교회 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탄의 생각을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그것이 곧 나에게 상급으로 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불평을 해서 문제와 시험을 닥쳐왔지만 우리는 반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더 쌓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광야교회 원망불평하면 문제가 닥칩니다. 해결이 안 와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다음 절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그렇게 문제가 오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말렉하고는요 계속적으로 이제 전투가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이 있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영적으로는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망불평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안 물리치면 이제 잡혀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아말렉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싸운 것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성경은 제가 그러지만 이중계시라 그러죠. 실제로 하면서 이게 모형이고 진짜는 영적인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들의 생각, 우리의 원망불평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물리쳐야죠. 예. 옛날에는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몰랐지만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9절. 그래서 이제 저희 전쟁을 시작합니다. 10절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이제 그 싸움에 내보내고 지도자인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자, 11절.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역교회 두 번째 원망불평 문제가 닥치는데 그 해결 방식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 근데 좀 더 깊이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기도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적 지도자,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광야가 교회니까요. 직분자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세 개가 다 돼요. 기도와 행동. 예. 근데 영적 지도자와 직분자가 협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광역교회 두 번째. 기도하면 이긴다. 자,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승리의 비법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나는 것이죠. 지도자와 직분자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성도들이 행동해야 할 때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항상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래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군인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슨 특별히 무슨 소위 말해서 어떤 빽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교회가 부자라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교회 부자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교회 말씀드릴게요. 큰 교회 막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막 남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건 우리는 영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 많이 나가요. 교회가 클수록 사실은 더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교회는 은혜로 그걸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이런 그 사업체로 보는 그 불신자들 개념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뭐 돈이 많아서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오히려 저기 큰 교회가 우리나라 사회라는 이제 오해받을까봐 얘기 안 하고요. 유럽을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쪽에 보면 큰 교회들이요 경매당합니다. 예. 오히려 적자 정도가 아니라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면 성도님들도 안 오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영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 닫을 때는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념이요. 우리는 이 예배당이에요. 정확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배당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굳이 그 예배당 건물 때문에 목숨 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무리하고 이런 개념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 텐트 하나님은 그 외형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요 남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교회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하늘나라 확장된다면 이렇게 가는 게 교회들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이제 그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뭐 교회가 많이 남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남아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는 아주 예외적인 이상한 뭐 저기 사이비 이단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정상적인 교회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그 장로님이나 이런 재정 보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목사님이 막 임재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 뭘 모르니까 불교는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불교는 그 주지스님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지금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애초에 이 평신도들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과 이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여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거 위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는. 맞아요. 예, 신령 성전 교회 이게 중요한 거지. 예배당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상처럼 막 크게 보이고 막 힘으로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 아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서울대학 나오면 사탄 마귀를 이겨요? 아니죠. 뭐 권력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깁니까? 조그만 자기 귀신한테도 다 넘어져요. 음란 귀신 하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안희정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음번에 뭐 대통령 뭐 될 수도 있다라는 무슨 지사까지 한 그 사람이 그 똑똑한 분이 생기고 잘생긴 사람이 그냥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같죠? 조그만 음란 귀신. 우리 저기 보면 진짜 험한 거죠. 험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맞아. 그래서 마귀한테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예,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예,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아멘. 그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귀신들을 쫓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 막 뭐 민주적으로 뭐 투표해서 성경에 민주주의 없어요. 없어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신본주의만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 민주주의래. 선거를 합시다 이래요. 멋있는 거 같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민주주의 자체는 다수결이에요. 근데 다수결은, 하나님이 없는 다수결은요, 원래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서양에서 시작됐는데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나쁜 투표를 못해요. 서양 사람들이 원래 기준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찍고 있다, 기록하고 계시다, 심판하신다, 이게 있어갖고요, 함부로 나쁜 행동을 못해요. 더군다나 단체로 더 못하죠. 그래서 순수하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다라는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되면, 다수결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독재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투표하면요 90몇 %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당이 딱
투표해갖고 당하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반동 아니면 적폐 이래갖고 죽여버려요. 감옥에 넣든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하나님 없이 되면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든 북한든 러시아든 공산주의国중에서 독재 안 된 데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권력들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럴 수가 없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절대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 있는 그 민주주의는 근데 이 그냥 민주주의는 쉽게 말해서 공산민주주의는 당과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반동으로 죽이고 적폐 그래서 죽이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택동은 7,700만 명을 죽였어요. 북한 김일성이 300만 명 죽였고요. 스탈린이 5천만 명. 공식적인 저기 나오는 저기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당한테 까불어. 북한에서 선거해 보십시오. 98%, 99% 나옵니다. 왜? 민주주의니까. 다수의 그걸 안 따르면 반동이에요. 적폐고. 일가족이 다 아우지 감옥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야. 어떻게 두려워서 거기서 저기 반대표를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 들여서 함부로 못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마음대로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죽이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옳죠. 아멘. 아무리 여러 사람이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죠. 아멘. 그렇지 않아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하니까 우리는 성경에 딱 비춰갖고 아니면 아무리 여러 사람이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자유민주로 되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민주주의 한다는 거요. 이거 마귀 생각이에요. 민주주의 하자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없이 하자는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회는 신본주의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그분만이 이 결정의 근원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고 성경하고 틀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숫자 많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운영 안 하세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아요. 절대. 사람은요 숫자 많다고 해서 그게 옳으냐? 안 그렇거든요. 공산주의 보세요. 숫자 많은데 98% 나오는데 그게 옳은 세상이냐고요. 김정은이 무슨 혈통이래나? 말도 안 되는 시진핑이 완전히 또 이제 독재하려고 그러죠. 저기도 또 러시아도 똑같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재, 민주, 다수결, 하나님 없이. 근데 그 사람들만 나쁠 것 같죠? 예수 안 믿는,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도 독재하고 싶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 자손 대대로 계속 그냥 왕하고, 밑에 놈들 막 부려먹을 수 있다면, 저도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공산주의식으로 그냥 민주하자 그래갖고 꼬셔갖고, 정권 딱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민주에 반대되면은, 공산당하고 내 생각 반대되면 무조건 적폐, 해갖고 다 죽여버리면서 그냥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하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이 공산주의 생각이 들어와갖고 민주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본주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빨간색이라 그래도요. 성경에 이게 파란색이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파란색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틀린 적이 없어요. 세상 거는 맨날 그때그때 달라요. 정권 바뀔 때마다 틀려요. 모택동의 시대하고 지금 시진핑 시대하고 다 다르거든요. 말 맨날 바뀌어요. 정권 잡는 사람에 따라. 성경은요 절대 안 변해요. 왜? 진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맨날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정권 바뀌면 틀리지고 어저께까지 막 착한 사람처럼 막 하던 사람이 오늘날은 이상하게 되고 이게 무슨 엉터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사람이 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세상은 3000년 전 얘기도 똑같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 20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리 정의고 이게 시험에 안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회복돼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면은 장로님 민주주의라고 투표하거든요. 빨리 때려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파벌이 나뉘고요.
장로님 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 맞아요. 또 갈라지고, 이게 원망하고 이 불평하고 이 마귀에 그걸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민주주의가 돼갖고, 하나님 있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 안 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제비 뽑으래요. 아멘. 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아멘. 아무리 돈 선거를 해도요, 제비 뽑아버리면 아멘. 돈 뿌려갖고 장로님 되고 하겠어요? 돈 뿌려갖고 무슨 뭐 하겠어요? 못하죠? 맞아. 그러면 그거 없어지죠. 맞아. 제비 뽑으라는 제비 거예요. 뽑아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불평불만이 없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아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른 그걸 바뀌어야 돼요. 아멘. 교단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교단도 아직도 계속 투표하네. 그러니까 맨날 싸워. 한번 뭐만 하면 싸워. 노예가도 싸워. 맞아. 이놈의 가짜 민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 때문에. 이게 교회에 끌어들여온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신본주의예요. 아멘. 원래 100%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성경대로 되면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 그냥 100%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아멘.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비 뽑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사람 누가 됐든 아멘.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까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게 맞는 건데, 아멘. 이게 무슨 뭐 저기 해갖고, 심지어는 교회 내 뭐 전라도 무슨 뭐 저기 집사님들 모임, 경상도 비슷한, 이게 무슨 정치인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한형제고 한적이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본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방법대로 이게 참 명창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한다? 음.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러거든요. 음. 기도한다고 됩니다.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게 안 믿어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도한다고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걸 이제 증거로 되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병 들었을 때 낫게 하는 기적도 경험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병 같은 경우도 제가 낫어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안 경험해본 사람 말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너는 안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야. 나는 경험해서도 믿고 안 경험해도 믿어. 아멘. 성경에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낫는다 그랬는데, 아멘. 예? 채찍이 맞으면 나무리 벗다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하면 되는 거지. 아멘. 그거가 돼야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아멘. 것이죠.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약교회 정리하겠습니다. 광약교회 8번째, 원망불평하면 문제 닥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그 원망불평이 일어나고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합니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천하보다 더 크신 그분이 있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광약교회에서는 그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뜻이 뭐라고요? 약속하시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이루시는 분.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